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2차례에 걸쳐서 나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통해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언제나 구원하시려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양심 속에서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섬기는 정신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신 모본이 뭔지 알려주셔서 그 배운 교훈을 통해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시험과 유혹에 쓰러져서 힘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꼭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도 그래서 그 앞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날개로 몸과 얼굴을 가리고 존절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주의 왕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아주 조용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이 잘못할 때 금방 나타나서 붙잡고 흔들어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자꾸 교만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지는지 잘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진리입니다. 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에 줄인다는 것은 진리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요, 전부 한 단어만 나옵니다. 가난도 한 번 나오고 애통, 온유, 화평 한 번씩 나오다가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신 것이에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선교를 잘하고 아무리 자비를 많이 베풀어도 진리와 의가 무시된 상태가 되면은 그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숭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비를 많이 베풀고 남들을 많이 도와서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데 의와 진리가 빠져요.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고 맙니다. 성도들, 오늘 설교는 사실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면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듣다가 우리 중에 몇 분은 저 뒷문으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믿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죠.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있지만 다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자기를 섬기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위험을 말씀하셔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예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다른 하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여기서 보면 재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께서 지금 분명히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나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물과 돈을 모으는 것이 재미없고 돈이 생기면 고통스럽고 고민이 생기면 누가 재물을 모으겠어요? 결국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 내 쾌락 때문에 지금 두 주인이 되는데, 자, 그럼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누구죠? 다른 한 주인은 나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나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명예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 있고 나라는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다 버리고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조금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도 버리고 내 감정, 내 느낌을 위해서 삽니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이익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가버립니다. 무엇이에요?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한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내 몫을 주장합니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을 나란히 놓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주인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리죠. 이 질문을 들으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시고 나머지 설교를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길 때 우리 몸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나를 섬기면서 살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건강이. 유전자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칙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주고 돕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 때 감사와 충성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세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런데 나를 섬기면서 내 느낌과 내 감정을 섬기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원칙과 생명의 원칙과 정반대로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감정, 내 뜻, 내 욕심을 섬기면서 살게 되죠. 그럼 삶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워집니다. 지치고 병들고 경쟁하면서 우울하게 됩니다. 세포가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십계명도 그렇고 성경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들은 우리를 살리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도록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정반대로 역행하면 우리는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감사하고 평강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게 돼요. 왜? 그것이 내 세포를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고 내 두뇌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칙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좁은 길 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자유와 화평과 확신 속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포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두 주인을 섬기면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때는 저렇게 했다가 일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이, 삶이 계속해서 요동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그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것입니다. 나를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를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결국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 보통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때는 나를 섬기면서 두 주인을 붙들고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그냥 너는 너를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고상하고 은혜롭고 깨끗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한 분인데 왜 그 당시 유대교회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들여다보면은 자꾸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은 제사장들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부패한지가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의도, 생활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랍비들 사이에 정확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은 그 앞에서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감사와 충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정죄를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죠. 그러나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같이 갑니까? 하나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주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통회하고 이것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렵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인정해 주질 않아요. 이렇게 살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외모는 어떤가? 이런 것들로 다 이 세상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무서워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평가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평가 잘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말이죠. 온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숭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씹으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섬기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손 들고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만. 5가지 질문을 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2번째, 은근히 무시당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누가 내 자아를 건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4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손해보고 희생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5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과 충돌할 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섬기며 무엇 때문에 사는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애를 돌아다 봤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못마땅하고 속상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나를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은 그런 증세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물론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과 그 속상함과 못마땅해 그 구덩이에 빠져서 며칠 몇 날을 헤매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요?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은 대부분 자기를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빠져서 사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나를 섬기는 이 정신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나는 워낙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진리가 계속해서 내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모습은 이렇구나 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덩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순수한 진리, 승리의 복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양심이 씻겨지고 내가 나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삽시다. 나를 섬기면 죽음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길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내가 나를 섬기려고 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극도의 이기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섬기는 습관과 그 성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고통 당하는 자에게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